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진정 행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 고백의 열매와 또한 그 자리를 떠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 본문은 어제 에돔을 향한 심판의 하나님의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은 에돔을 인한 고난과 핍박을 경험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망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제의 본문을 하나님께서 다시 두 단어로 압축하십니다.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에돔이 그 한과 미움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유다가 식민지가 되도록 주도하고 도왔다는 것. 두 번째,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욕을 한 것을 하나님이 들었고 그것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능력을 증거하는 유다의 그 사명을 생각해 볼 때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핍박과 그 공격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주께서는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오늘 에돔에 대한 심판의 근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이러한 유다의 멸망을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어디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자신의 사랑 안에서 주어주신 권위와 그 능력을 통해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에 권한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더 넘어서기 위한 열망으로 바벨탑을 세웠죠. 하나님을 적대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그러한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흩어놓으시고 다시 구원하기 위한 열정의 구속사를 펼치셨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말을 했을 때 사무엘이 근심하며 저들이 내가 이제 늙었기 때문에 나를 무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저들은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사건은 오늘 에스겔의 이 에돔과 연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통치자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믿음의 신앙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랬을 때 내 맹렬한 질투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burning zeal, 불타는 열정. 그 불타는 열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을 통해 우리를 멸망하거나 혼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길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신인 줄 알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그 마음 속에 고난과 심판을 통해서라도 영생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코자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긍휼의 손길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반하며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경의 중심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두며 그분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 심판은 에돔을 향한 구원의 목적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제는 그 에돔의 침략과 공격을 통해서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망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돼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이스라엘의 상태는 영광의 자녀, 승리한 하나님의 군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을 드러낼 능력의 공동체라기보다는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입은 아픔의, 절망의, 두려움의 공동체처럼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가 힘을 잃었을 때도, 우리가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르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에돔에 대한 심판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 집중하셨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져가시는 궁극적인 약속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언하는 것이죠. 에돔이 짓밟아 황폐케 되어졌고 생명의 기운이 없어진 그런 땅처럼 됐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열매가 나고 가지가 뻗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붙잡는다면,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생명 없는 인생들이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사람들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은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겠다. 민족의 번성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죽이고 괴롭히기 위하여 바벨론에게 넘겨주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나라의 그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민족이 번성했던 것처럼 아무리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데 9절에 보게 되면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임마누엘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거하게 하겠다. 나는 너희를 돌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이 핍박하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그분의 메시지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와 민족을 심판하시며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심판과 압제 속에서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